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릿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몬 지파는 수리사데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우리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는 이렇게 불신실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배신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실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죄악을 엄하게 다루시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광야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이 훈련 장소를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목적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빚어지고 또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계수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질문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 첫 장에서 계수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를 명하실 때 사실 1장에서만 계수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26장에서도 하나님은 두 번째 계수를 명하십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첫 장에서 계수를 명하시고 26장에서 계수를 명하실까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중요하겠죠.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비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계수에서 기록된 숫자와 이름들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불평하며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돌아가자라고 한다거나 그냥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26장에서 두 번째 계수가 일어나는데 계수를 한 후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울 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1차 계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65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계수를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계수를 통해서 그리고 두 계수를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라는 훈련 장소를 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넘어가면요, 이방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방 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이 훈련 장소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함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 두 번째 순종함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수를 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계수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순종함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광야는 안 좋은 일들을 연달아 통과하는 것만을 광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도 먹게 하셨고 마실 물도 주셨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이 훈련의 장소를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인데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궁핍함의 순간이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순간이든 실패의 순간이든 승리의 순간이든 이 모든 것이 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도록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나를 믿고 신뢰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말한 대로 이룰 거야 라는 레슨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할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거치고 계신가요?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훈련인지 몰랐는데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장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은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위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가능해 보이고 낭떠러지에 닥쳐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 말만 믿어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다가오고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자만하시지 마십시다. 우리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훈련 중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훈련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실패이든 승리이든 하나님 궁핍함이든 공급해 주시는 순간이든 하나님 모두가 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순종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알려주신 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